함께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태풍이 올라와서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태풍이 불어도 바다 깊은 한가운데는 고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이런 평안과 고요를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를 향하신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 한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어느 추운 겨울날 두 친구가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친구가 일정이 있어서 약속 시간에 늦은 거였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약속 장소로 달려가서 커피숍 앞에 도달할 쯤에 한 할머니가 꽃을 하나하나 들고 와서 신사 양반 이 꽃 좀 사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참 아파서 아니 할머니 이 추운 날 꽃을 팔러 나오셨어요? 우리 손녀가 아파서 약값을 벌어야 됩니다. 꽃 좀 사주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꽃을 가격을 더 쳐서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꽃을 하나하나 안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커피숍으로 막 들어오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 꽃 저기 할머니한테 샀지? 어떻게 알았어? 너 속았어.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저 할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녀가 아파서 약값을 벌어야 되니 꽃을 사달라고 이야기해. 그 할머니는 아예 손녀가 없어. 너 속았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얘기를 듣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정말? 저 할머니 손녀가 없어? 그러면 아픈 손녀가 없네? 정말 잘됐다. 정말 잘됐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화되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사건에 보면 다시 보게 된지라라는 이 말이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보여주는 환상에 내가 다시 보게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번 다시 본다 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다시 보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사울이
무엇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까?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가까이 왔을 즈음에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8절 9절 말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떴으나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가 전문가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사울은 분명히 눈은 뜨고 있었어요.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근데 눈은 뜨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울이 당한 현상을 의사의 소견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빌 같은 것이 벗어져. 이 아나니아가 안수하니 의사의 관점으로 볼 때 마치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늘이라는 단어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늘이 눈에 붙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생선을 사다가, 큰 비늘의 생선을 사다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어떻게 실체를 바르게 볼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그 수많은 비늘이 덮고 있는데 당연히 왜곡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체를 바르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요, 모든 것이 왜곡되게 보였어요. 구약의 율법도. 그가 구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눈에 비늘이 있으니 구약의 율법을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진 진리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눈에 덮여진 비늘은 참으로 허망한 욕망의 비늘이, 추악한 이기심의 비늘이, 그리고 자기 편견의 비늘이 닥치닥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눈으로 자기를 보는 사울은 자기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는 부잣집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 율법에 능통해서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사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신동이었어요. 그는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의 가장 뛰어나다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즉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종교적 열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괜찮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자, 그래서 18절 말씀 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뭐를 받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죄인인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렇게
그렇게 괜찮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세례를 받은 것이죠. 구도자 성경 공부가 끝나고 세례 공부를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근데 당신이 죄인이에요. 선생님이 죄인이고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기분 나쁘게 왜 저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납득할 수 없는 표정으로 언짢은 얼굴로 저에게 반문합니다. 저는요, 살면서 법 없이도 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에게 해한 적이 없고요, 남을 속인 적도 없고요, 참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제가 왜 죄인입니까? 이걸 설명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직도 눈에 사상의 관점이 다 붙어져 있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벗겨낼 겁니까? 자기의 그 욕망과 허영심과 이기심의 비늘이 붙어 있으면 자기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가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비늘이 벗겨지자 그걸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이죠. 비늘이 벗겨지기 전엔 그는 뭐라고 자랑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다 라고 빌립보서에 자기 자랑을, 고백을 과거에 늘어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비늘이 사라지고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받고 나니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세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 사도가 깨닫고 경험한 세례가 뭐냐? 내 옛사람 죄인이 죽고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세례는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세례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니 황제 휘하에 있는 장군들과 병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해를 받기로 한 거예요. 수많은 병사들이 살해를 받으러 강으로 쫙 나아가서 살해를 받는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모든 병사들이 오른팔을 물 위로 쫙 내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잠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가서 물어봤더니 우리는 전쟁이 나면 이 오른손에 칼을 쥐고 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이 오른손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네 오른손은 내 의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10장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하죠. 너희는 목이 고자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성령을 거스리고 있구나.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고, 그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으나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아 그들의 모든 삶은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세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세례를 받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게 성령을 거스리는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육체는 세례를 받았지만 내 입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아가요. 그게 성령을 거스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이 세례를 하는데 이번처럼 물이 정말 얕았어요. 우리 다 죽어야 되잖아요.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꽉 위에서 눌렀어요. 근데 올라오더니 목자님 왜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죽어야 돼요. 제가 죽이려고 누른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내 관점을 다 죽이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보는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어떤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다시 본 말씀, 우리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는 방학에 숙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숙제가 있나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목자님 때는요, 곤충 채집. 그래서 못 잡아가면 친구 거 뺏어다가 넣잖아요. 그렇죠? 만들기, 그리기. 제일 힘들었던 것이 매일 일기 쓰는 거예요. 왜 힘든지 알아요? 왜 힘든지 알아요? 아침에 일어났다, 밥을 먹었다, 양치했다, 놀았다, 재밌었다, 밥을 먹었다, 양치하고 잘 거다. 화요일 일어났다, 밥을 먹었다, 양치했다, 놀았다, 좀 재밌었다. 밥을 먹고 양치하고 잘 거다. 아니, 술 얘기가 없어요, 방학 때. 선생님한테 내면 선생님이 빨간 색연필을 체크를 하면서, 야, 이놈아, 너는 쓰나마나한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일기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 사도행전 이 구절 읽으면 누가는 분명히 혼나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더라. 쓰나마나한 얘기를 왜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빼고 본문을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의 회심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니 3일 동안 굶었으니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밥을 먹으니 체력이 회복된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걸 왜 누가는 쓰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다라는 동사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독특한 동사를 쓰고 있어요. 취하다, 얻다, 가지다. 그러니까 음식을 씹어 먹는 그 기능적 동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먹다라는 동사를 생명을 취하다 라고까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누가는 단순히 사울이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의 의도는 지금 먹은 음식을 통해서 체력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늘 먹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먹으면 체력이 회복되는 것이 당연한 일을 왜 쓰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메뉴가 있을까요? 있나요? 그런 음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식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음식이 어딨냐?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음식을 왜 먹는가를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례를 받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우리가 음식을 보는 관점이 뭐예요? 맛있어야 돼요. 몸에 좋아야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렇게 먹는 음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사람 죄인이었을 때는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눈에 비늘이 있어서 음식을 내가 고르는 조건은 딱 두 가지라니까요. 맛있거나 몸에 좋거나. 그거예요. 근데 비늘이 벗겨지니 그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내 입에 좋고 내 몸에 좋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니까요.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내 입에 맛있어야 돼. 내 몸에 좋아야 돼요. 누가 아무리 좀 먹어봐 해도 아이고 나 그런 거 안 먹어. 여보 몸에 좋으니 좀 먹어봐. 아이고 써서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몸에 좋은 것만 먹는다니. 그게 내가 음식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나서는 그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생명을 취한다는 건 뭐냐면 이 음식을 먹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먹을 때 김밥을 먹든 샌드위치를 먹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15만원짜리 롯데호텔 뷔페에 가서 아무리 배가 터지게 먹어도 그 음식은 나를 위한 음식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뭘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됩니까 목자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가서 따지세요.
아니,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건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건데,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과거에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음식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강건하여지니라. 건강해졌다는 걸까요? 체력이 회복됐다는 걸까요? 이 강건하여졌다는 이 단어를, 동사를 신약 성경에 딱 2번 있더라고요. 딱 2군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 나머지 한 군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22장 43절.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강건하여진다라는 이 동사는 뭐냐면 힘을 돕다, 힘을 받다, 즉 하늘로부터 오는 무언가의 힘과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 인생의 주의를 위해서 이 생명을 취한다고 먹는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힘으로 공급하신다니까요. 그 음식을 먹고 내 인생의 주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육신이 건강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요, 정말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보면 건강이 신이 돼버렸어요. 신. 오직 내 몸뚱아리 하나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건강이 신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이고 뭐고 나는 상관없고 내가 잘 먹고 잘 건강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보약도 챙겨 먹고 뭐 건강보조식품도 엄청나게 비싼 거 그냥 먹습니다. 근데 보면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의 건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사울은 음식을 먹어 육체가 회복되고 건강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울은 평생을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는 평생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혹자는 간질, 혹자는 눈병.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도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시가 평생 내 어딘가를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간순간 거품을 물며 내 정신을 잃어버리고 경련하여 바닥을 뒹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서 바울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건강을 주세요. 안 된다. 안 주셨어요. 그래도 바울사도는 평생에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실족한 적이 없어요. 왜? 그의 영혼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의 생명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내 육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운동하고 보약 먹고 약 먹어서 안 늙습니까?
안 죽습니까? 운동하지 말란 얘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아동부도 그럴 거예요. 엄마, 운동할 필요 없어.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이 그랬어.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운동을 하는 목적을 바르게 보라고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니까요. 내 영혼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참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즉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대만 인해 양론에 실습을 하러 한 달에 한 번씩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로 얼굴은 얼의 꿀이라는 뜻이죠. 얼이 뭐예요? 영혼. 영혼이 어디에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얼굴에. 영혼이 편안한 사람은 얼굴이 편안해요. 얼굴이 드러난다니까요. 제가 실습을 갈 때마다 죽음을 이제 막 앞둔 수많은 노인들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딱 두 종류로 확실히 나눠져요. 한 종류는 평생을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먹고 건강 챙기고 살아가다가 죽음을 앞둔 어른들의 얼굴은 두려움이에요. 근심이에요. 그 얼굴의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날마다 속사람과 내 영혼의 강건을 위해서 살아갔던 어르신들은 그 얼굴이 너무나 편안해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의 마음속에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비늘을 벗겨주신 다시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경험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14장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꼭 보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사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그 인생의 사명, 미션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에 우리 21절 말씀, 사도행전 9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질문.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미션과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보람과 기쁨보다는 후회와 아쉬움과 두려움이 밀려드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이게 정말 사는 인생의 목적인가? 마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막 어둠 캄캄한 속에서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한 인생이 정말 돈 버는 것이 목적일까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미션일까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벗겨지는 순간 즉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잖아요. 즉
그는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인생의 미션이 뭔지를 발견했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빌 같은 것이 벗어져, 20절 즉시. 여러분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빨리 이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통해서 지 죄의 홍수로 다 떠내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멸망인지도 모르고 그 멸망의 불구덩이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보게 하는 이 동사는요, 위를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이제 세상의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추수할 때입니다. 씨를 뿌릴 때가 아니라, 물을 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추수할 때예요.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으로 사도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건만 4년이 지나도 예루살렘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갔겠냐 이 말이에요. 그 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듣지도 못하고 죽어갔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고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고 자녀를 주고 친척을 주고 이웃을 주고 친구를 준 이유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이루어야 될 인생의 사명 미션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즉시 전하는 거구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위를 보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의 계획은 이제 우리 코앞에 닥쳐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간절하고 급한 마음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어찌 미룰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때를 얻을 때를 기다리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즉시 기도하시고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입니다. 저의 고백 같은 찬양이라서 저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날부터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1절에 보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데 영어 원곡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잃어버린 자였는데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견되었고, 내가 전에는 볼 수 없던 자였는데 이제는 보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시 보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잊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인생의 과제와 미션과 숙제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